할렐루야. 오늘은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군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전도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전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전 세계를 복음하려는 그런 바울의 선교 비전은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과정에 바울을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잠깐의 기간이지만 복음의 황무지 같은 땅에 바울이 들어가기만 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자기의 관례라는 말은 자기 습관대로라는 말인데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만의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바울의 적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죠. 바울을 돌로 친 자들도 유대인들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한 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소굴인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의 생각 속에는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이 메시아를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보다 더 쉽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설득하고 그래서 믿게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길을 막고요, 바울을 처음부터 증오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 없이 언제나 꿋꿋하게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유대인의 소굴인 회당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일 기억나시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반대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고 이제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 주장을 꺾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힘들다고 두렵다고 도망가는 자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전도팀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마가 요한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칫 들어갔다가 몰매를 맞고 죽어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죽음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게 회당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핍박이나 손해가 두려워서 베드로같이 비겁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손해와 어떤 고난도 받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두렵다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을 겪는 것처럼 의연하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언제나 승리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결박하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을 관리하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은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구원자로 임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여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오직 이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다른 걸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공격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 유대인들의 원수여 대적이여 이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게다가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런 배신자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만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와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힘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과 메시지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은 결코 빼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다. 이 진리를 믿고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승리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승리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